살아계신 능력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재관성체 신약 380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전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리라. 아멘. 오늘 베드로 3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고 소동치 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 절에 보면은 선을 행함으로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 해하려? 근데 선을 행하는 가운데 대신 또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선을 행함으로 열심으로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겠느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풀어놓고 그대로 또 해놓고 그런 것이 많습니다. 말씀을 전해주고 어떤 때는 보면은 결론부터 정해놓고 그 다음에 왜 그런가 이렇게 풀어놓을 때도 있고, 어떤 거는 결론을 아직 안 주고 결론 계속 하다가 서론을 시작해서 마지막에 그래서 이거야
하는 말씀으로 주는 것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다 보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이 뭐냐면 다 선자들 예언해 놓고 그게 예수님이야. 결론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뭐 하시는 분이냐? 죽은 영혼 살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담 하와로부터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구세주를 보내셨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를 놓고 보면 이것이 근데 이 예수님은 뭘 얘기하냐면 사랑과 관계됐습니다. 부자되고 물질복 보이며 권세가 높고 이런 건 다 좋지만 사랑과 관계됐는데 죽은 영혼 살리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로부터 저주로 죽은 생명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계속 예수님을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걸 계속 보충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보면 너희가 똑같은 너희나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너희는 똑같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보면 사람에겐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받은 예수이신 하나님께 택하신 심을 받은 예수인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똑같습니다.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똑같은 너희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도 너희입니다. 또 너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냐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 사이에 예수님께서 요거는 어디에 해당하냐면 십자가 못 박히는 사건인데 요거를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면 예수 믿는 너희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것도 할 것이며 더 큰 것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는 말씀과 똑같은 일을 이루는 것이 오늘 너희가 베드로전서 3장 13절인데 이제 너희는 또 누구냐면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서 갈라디아, 가파도야, 본도 뭐 이런 데 떨어졌는 지금은 지리적으로 얘기한다면 제가 참 부족합니다. 갈라디아 지역이면 지금의 터키, 투르기아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 지역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리스, 흑해 이쪽으로 놓고 보면 보통 아시아라고들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소아시아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한 데보고 다 터키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축구나 배구 뭐 이런 데를 하다 보면은 터키니 뭐 이런 데 보면 트럭에는 보면은 유럽 쪽으로 또 지역을 높여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뭐 유럽이지 뭐지 이런 걸 갈라놓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요 어디 있겠냐면 터키에서 지중해에 가까운 쪽입니다. 에베소서,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피아, 라우디게아 이것이 다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 그걸 아시아라고 그럽니다. 제가 알기로는 홍해가 아니라 지중해와 흑해 연결하는 그 다리 이스탄불입니까? 거기 그 다리 건너갔는데 지금 뭐 다리로 연결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뭐 지리적으로 나라 뭐 그 지역계가 그리스가 마게도냐로도 하고 빌립보 지역에 있던 그런 지역으로도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마라톤하고 막 나오는데 그쪽 나옵니다. 하여간 그런데도 터키 사람들도 어디 사람 보면 유럽으로 택할 때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크게 얘기하면 터키 지역에 있는 사람들, 시리아 레바논 뭐 이런 사람들, 이스라엘이 아니라 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거의 지금에 보면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이루는데 그 위에 보면은 터키하고 바탕 붙어있는 조지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조지아라는 나라는 저 가스페 지역으로 연결되는 막 그런 지역입니다. 또 그래서 소련이 또 조지아 뭐 이런 데를 막 슬라브아크로 가는 그걸 해야지 지중해 연결되고 뭐 그런 것도 있는 그런 것 좀 있습니다. 네, 정치적으로 지역적으로 하는 건지 깊은 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베드로가 지금 너희가 있는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에게 편지하는데 지금 베드로서 1장 20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22절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하여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런 말. 너희가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베드로서 2장 4절부터 너희가도 사람에겐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신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될 줄 너희가 제사장이 되란 말입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거예요? 남의 죄를 내가 짊어진 구약에는 모세법 제사장 됐지만 제사장은 뭐냐면 예수 따르는 제사장들은 이 몸 가지고 제사 드리는 거, 몸으로 산제사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섬기려면 자기 목숨을 가지고 많은 대속물, 죄를 용서하는 대속물로 되게 제물이란 말은 대속하는 제물이란 말입니다. 그걸 로마서 사도 바울 똑같이 말해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는 똑같이 너희 몸으로 로마서 12장 보면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 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몸이 제물이란 말입니다. 이 몸 가지고 생활하는 모든 가운데 그것이 제물이 되어서 죄를 용서하고 사는 그런 제사장이 되란 말입니다. 오늘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너희가 선을 행하면 열심을 행하면 무슨 해를 받이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복이 있는 자라. 이 말이 베드로전서 3장 17절하고 똑같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베드로전서 3장 13절 이 말씀은 3장 17절로 얘기했고 그걸 그대로 18절부터 22절까지는 그걸 예수님을 본을 보이셨던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에 죽었으니 하고 대신 제물이 된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랬으니 그는 육으로는 골고라 산상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골고라서 십자가로 못 박히고 무덤에 있다가 3일 동안 무덤에 있을 때 이제는 몸 가지고 하늘 말씀 가져서 땅에 있는 백성 죄를 대신 몸을 지고 용서해 준 겁니다. 몸으로 대신 그 당시에 베드로 요한처럼 영원히 죽지 못한 살아있지 못한 영혼들 예수님 모시는 거니 몸이 살아 움직여도 영혼이 죽어 있어요. 그 베드로가 뭐가 다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그들로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용서없어서 하고 십자가는 제물입니다. 그래서 몸은 무덤에 계시고 이제는 몸을 가지고 남의 죄를 용서해 줄 때 그때 하나님이 용서 부리십니다.
소울이라고도 이거 하지만 마음인데, 잘 들어서 이 마음이 내가 율법도 안 하면 구약 사람입니다. 구약에 막 미운 거 용서 못해. 그러면 예수님 말씀 때문에 미혹의 거룩한 영이 못 됩니다. 예수님 말씀은 진리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가지고 이게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미운 사람들도 용서하면 하나님 영이 함께 와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이렇게 와 있는 겁니다. 그 심령이 누가복음 1장 17절 보면 몸은 세례 요한인데 엘리야의 심령이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에게 이 마음 품으라. 무슨 마음? 심령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령 품으라. 뭐하니라? 죄인 용서해 주는 거, 십자가 지는 거, 이게 심령이 다릅니다. 영이 달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9절 보면요, 이 사람들은 믿음의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은 받지 못했대. 약속받은 우리로 말미암아 저들이 온전케 된다 하는데, 그 앞에 사람들 보면 가인이 아벨이 뭐 다 나옵니다. 에녹도 나옵니다. 뭐 아브람도 나옵니다. 이삭도 나오고 야곱도 나오고 뭐 다윗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게 하도 많으니까 증가하면 얼마나 증가를 믿음의 선율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어떤 사람들은 더 구찬 뭘 먹기 위해서 죽음도 각오하고 핍박받는 각오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칼에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톱으로 켜진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잔인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주 믿음의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은 못 받았어요. 그 약속은 뭐냐면 예수님께 성령부터 약속의 하늘나라 생명을 아직까지 못 받은 겁니다. 그 약속받은 성령을 받아가지고 생명을 살려 죄를 사해주는, 영혼을 살려주는 믿음을 가진 자, 이게 예수 올바른 믿는 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요, 말만 달라지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겁니다. 메시아. 근데 육으로 오신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태초부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은 만물을 새롭게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 말씀은 세례하는 역할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7절 보면 율법은 세례한 데까지요. 누가복음 1장 17, 요한복음 1장 17절이요. 그 이제 예수님은 은혜와 예수를 말미암는다 하고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1장 17절 보면 세례하는 엘리야의 심령이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막바로 가르쳐줬어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요 그랬으니까 세례 요한도 뭐예요? 율법이란 말입니다. 똑같이 얼굴 맞대보고 물로 세례까지 준 사람이지만 그 똑같은 민족이고 뭐, 그런데 뭐가 다르냐 그랬더니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심령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장도 있고 요한복음 1장부터 8장까지 쭉 봉독하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1장 1절 보면 옛적에 여러 선지자들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말씀 줬어요. 모세에게 줬고 다니엘 다 줬어요. 에렘에 줬어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아들 예수님에게도 말씀을 줬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예수의 산상수훈에서 맡아오자면 진짜 하늘나라 설계도예요. 예수님 모시에는 비유하기 쉽게 얘기합니다. 깨닫게 하라고. 마태오 5장 27절 보면 모세율법은 가늠하지 마 그랬는데 그 십계명 중 하나예요. 모세 분돌판 돌. 예수님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의 계명하고 모세 계명은 달라요. 하늘과 땅이에요. 모세의 계명은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의 계명이 생명이 있습니다. 여자 보고 어명한 마음만 품어도 마음에 가늠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모세 율법에는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면 그 내용 19장에서 24장에 나옵니다.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하고 하나님 예수님 주신 말씀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습니다.
근데 히브리 1장 2절에 보니까 아들에게도 말씀을 주었는데 모세율법은 이웃은 사람 원수를 미워하라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고 아버지께 예수 주신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 핍박하는 자를 기도해줘. 그럼 너도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 달미도 완전히 달라요. 그 오늘날도 지금 하나님 예수님 구약 당시에 예수님 보고 그리스도는 믿었지만 예수님 몰랐던 거야. 근데 오늘날 예수까지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생명 있는 말씀, 태초 묻은 말씀, 생명 살리는 말씀이 없어. 말만 그리스도 하는 사람도 있고, 미운 사람 용서 몇 번 해봤어? 안 해봤어. 아직 아니네. 이런 겁니다. 들었어도 고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데, 요한복음 5장 38절 보면 아이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는데 보내신의 말씀, 아버지께 예수님 말씀이 없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믿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요한복음 8장 성경 잘 보세요. 거기 보면은 37장 31절부터 47절 사이에 예수님과 모세율법 지은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모세 바리새인들은 11조도 내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영도 있고 부활도 있고 다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줬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줬는데 요한복음 1장 17 율법은 세례 요한으로부터지만 은혜와 진리 예수로 말미암았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 말씀 뭐라고 했어요? 모세율법에는 이웃은 사람 원수를 미워하라고 그랬지만 예수님은 나는 너에게 말하니까 예수님은 진리를 말한 겁니다. 원수 사랑하고 너를 박해한 자로 기도해 축복해줘. 또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보면 너를 모해가 핍박한 자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진리라는 말입니다. 어느 율법은 날 못하겠지 저 혼나봐야 되죠. 하나님 저 원수 갚아줘 이런단 말입니다. 그건 아직 율법의 사람들입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율법 사람들은 죽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영혼이 잘 움직이는데요? 아니다 죽었다. 말 얼마나 잘한대요. 막 따지고 막 발고 따지고는 막 꼼짝 못해요. 말 잘하는데 그 사람들 용서 못하고 예수님만 축복 못하고 남 있는 사람 아니야. 진리가 없어. 그걸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다고 예수님 말 따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니까 언제 모세의 말씀 놓고 만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세계를 맡기려는 말이에요. 히브리 1장이지만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를 만유의 후사로 세운다. 모세율법 가르치고 다른 사람 후사로 된다고 안 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1장 4장 1절도 보면 잃어버릴 자가 모든 것이 주인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 종과 다름이 없어. 율법 안에 들면 종이란 말입니다. 유견이 불견이 철학이니까 이런 다 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여기를 보내서 이제는 율법에서 이제 아들을 영 보내서 아들이 뭐예요? 언제? 성경 제대로 보세요. 가르치세요. 이웃은 사랑하고 마태복음 43절에 율법입니다. 원수를 미워하면 언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한 자를 기도해 축복하면 하나님의 아들 된다고 그랬지. 그 히브리서 1장 5절에도 보면 뭐랬어? 언제 천살 때 오늘 내가 널 낳다 아들이라 얘기했냔 말이에요. 그 모세율법과 아들이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잃어버릴 자가 모든 것이 주인인데 어릴 때 종과 다름이 없어서 종과 청지기가 율법 아래 매였다.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서 아들 보내기 예수님 보내기 또 맞지만 예수 하신 말씀이 아들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6절 보면 너희가 타민족의 갈라디아 사람들은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됐단 말이에요. 그럼 너희는 갈라디아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터키 민족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똑같이 안 믿으면 사단의 자녀 있단 말 아직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7절 보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아들인 거는 이 너희는 갈라디아 3장 26절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모세율법에서 버리고 예수님 말씀 따라야지.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가 아들인 거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이걸 뭐야? 하나님 나라지. 생명산인다 함께 한단 말입니다. 뭐 유업 기업하니까 산업, 그러니까 무슨 뭐 장사하잖아.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야.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는데 거기서 쓰는 것을 유업이라고 합니다. 죽은 영혼 살리는 것이 예수님이시고, 나 믿는 사람 나 하는 거 똑같이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갈라디아 사람들이 기껏 바울과 바나바가 진리의 말씀 가르쳤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율법도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그냥 면전이 되고 책망하면서 언제 율법을 언제 해 어렵게 되냐. 율법을 사도 바울이 더 잘 알아. 같이 간데 교회를 갖다 그리스도의 그 일꾼들로 세운 바나바까지 미혹됐어. 그래서 어느 율법으로 언제 이렇게 되냐. 이렇게 용서 구원받는 뜻입니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천사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써.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0절 율법 말했어요. 율법 뭐 천사의 중보로 한 율법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예수님으로 이제 오면 이제 빨리 예수님 말씀을 바꿔줘야 된다. 사도 바울이 이걸 알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흠이 없어요. 구원받고 진짜 하나님이란데.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7절 사이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모세율법 취해서 마귀 자식, 하나님만은 11조도 하는데 살아나지 말라 감염시키는다 하는데 모세 계명 속 영혼은 못 살린단 말입니다. 영혼은 우리 생각하면 속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몸 이거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게 누구냐니까 모세율법 못 죽여요. 예수님 죽여도요. 모세율법 죽였어도 그까지 아무것도 살리시는 거예요. 그 영원히 사는 것이.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 보면 어때 뭐 유튜브니 뭐니 뭐 간증 보면 뭐 암사치 양으로 체험하는 거 성경에도 없는데 자꾸 그렇게 하니까 나는 뭐한데. 내 영이 영과 문육이 분리돼 가지고 자기가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를 놓고 자기는 좋고 공중에 있는데 밑에 보니까 자기 쓰러져 또 하나 뭐 육체 막 깨요 막 하는데 감각이 없지. 거기는 그 영과 육이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다시 육이 세상으로 보내서 몸을 입고 살면서 이 몸 가지고 십자가 질 줄 아는 육신의 몸에 있어 거기에 끌려있는 사람들을 용서를 사해주는 사건들은 배 3장 18절부터 22절 사이입니다. 그런데 몸으로 산 제사들은 제물이 되는 걸 얘기하고 있고 너희도 똑같이 하란 말입니다. 그 베드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 고난받으시니 죽으셨으니 십자가 졌으니. 그래서 베드로 3장 18절 보면 너희가 예수님께 의인은 불의한 날 다해서 죽으셨으니 옆에 1절 뭐 아람에서 썼어요. 관성이 보는 사람들 보면 죽었다는 게 뭐니까 고난받으셨으니 가나안 베드로 4장 1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오집어 십자가 지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죄를 그친 자 죄를 그친 자 고난을 받은 자. 그래서 베드로 4장 1절 보면요 그리스도께서도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도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가 중요한 거예요. 너희는 어떤 사람이야? 아까 베드로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면 내 영혼이 깨끗한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싫어서 재물 지기 싫어서 이거 안 하고 싶어요 그랬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런데 내 따라 하지 마시고요. 이 몸은 살아있지만 영혼이 죽었는데 몸이 죽은 그 영혼들을 살리는 재물이 돼서 그것을 용서해 주는 겁니다. 똑같은 몸인데 예수님은 하늘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의 몸입니다. 그걸 가지고 몸은 살아있지만 모세율법으로 있으니까 죽은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심령이 죽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세례안도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언제 모세율법 가지고 율법 가지고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영혼 못 살리지. 마태복음 10장
28절 보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할 두려워하지 말란 말. 두려워하지 말은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모세법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영혼은 못 건드려요. 생명들을 못 건드립니다. 그 욥기에도 나오잖아요. 요한은 사단을 보고 이거 봤어? 에이, 하나님 보여주기 막 가서 마음대로 해봐 그러니까 못하고 입으로 중요한 건 입으로 죄짓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이, 하나님 봐줘서 그렇죠 그럽니다. 그래? 그러면 생명, 영혼은 건드리지 말고 너 마음대로 생명. 아이고, 살과 뼈를 쳐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창조자 아내 보고 뭐라고 했어요? 내 살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까 그냥 아내를 쳐가지고 악담하고 네 하나님 너의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하고 나고. 그러고 이제 이 몸이 요셉 몸이 뭐예요? 막 치니까 헐어가지고 기와장 그게 그놈입니다. 그 계시록 16장 보면 곰이 허인데 아무리 몸이 헐고 뭐이런 게 나왔어도 이놈아 헐라면 헐어라. 이 몸은 주님의 것이라고 이 몸 가지고 아버지요 깨끗하게 하사 더럽고 추한 것이면 주님 내 속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이 몸 먹고 악담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복을 주십시오 할 때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베드로 3장 18절인 것처럼 너희가 중요한 것은 베드로 4장 1절이에요. 너희도 똑같이 십자가 지라. 그러면서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 미국 와서 보니까 지금 뭐한대 한국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고만 자꾸 얘기해. 그것도 그걸 어딜 주냐고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으면 정한이 지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 자세히 보세요. 당연한 거예요. 그 앞에 쭉 보면 율법으로는요 뭐 저도 하나님 말씀 산 말씀 가지고 있다가 몸이 있으면 죽는 거예요. 모세 율법 지키면서 몸이 살다가 죽는 거예요. 한 번 죽으면 정한이 있어. 그 후에 심판인데 심판이 지옥 가라 버리는 것도 있지만 심판이 뭐냐면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보면 의인들 와서 심판이에요. 보지 않아. 너 영생으로 왜 또 너 염소 영사로 영불로 지옥불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판인데 한 번 죽으면 심판인 게 아니라 내가 몸을 입고 모세법 지키면서 살면 지옥불로 가는 것이고 또 내가 있어도 예수님 말로 살고 재물 드리면 영혼을 살리는 것이니까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앞날까지 몸이 죽은 영혼들 몸은 살아있어도 몸은 살아있는 영혼도 있고 몸이 죽은 영혼도 있습니다. 그들도 다 함께 살리는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 3장입니다. 그 18절 얘기하고 베드로 4장 6절까지 얘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한국에서 보면 그 사도신경에 놓고 보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3일교회 간 걸 쏙 팔았어요. 요즘에 새롭게 그건 다 적긴 했는데 사도신경은 3일교회 3일 만에 사람이 지옥에 갔다 나오는데 영어로 보세요. He descended hell 지옥 갔다 왔다고 나오잖아요. 사도들 입으로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미던 그 세계를 예수님이 다시 한번 건지는 사건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못한 예수님 말씀은 죽은 자 다 살리는 것인데 못한 것이 없습니다. 능치 못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대신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사셨는데 몰라서 다 피값 사는 몰라서 그러니 저들 용서없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사도 베드로가 바울이 그걸 좀 잘 표현하겠습니다. 4장 6절 7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선물이야. 그게 은사죠. 선물이 은사죠. 각사 선물인데 그러면서 그걸 또 풀었어요. 은혜를 주셨다 하면서 은혜로 구원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사망 권세 마귀 권세 사로잡힌 자를 다 사로잡았습니다.
뭐 사울이니 뭐 가야바니 뭐 이런 사람 다 합니다. 모세를 시킨 사람들. 또 베드로니 이런 사람 다 가르쳐 잡았어요. 근데 베드로와 이런 사람들 예수님 말씀을 받고 있었던 것이고, 또 사울 같은 사람은 아주 율법 아래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사로잡고 올라가실 때 각 사람에게 은혜를 사로잡아서 올라갈 때 각 사람 은혜 주기 구원이지요. 뭐예요? 그러면서 그걸 또다시 에베소 4장 9절에 보니까 또 풀었어요. 내리셨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내리셨던 그가 누구냐 하면서,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에 오르신 자들. 하늘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구하는 거 하늘나라란 말입니다. 모든 하늘이 다요 구원받은 백성이 다 하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깨닫지 못한 사울 같은 사람은 다 주님께 빚값을 산 사람들인데 몰라가지고 예수님 다 핍박하니까 사울아 이제 어찌 나 핍박하느냐 막 이렇게 얘기하고, 스덴반 봐. 사울 발 앞에서 맞아 죽으면서도 아버지 예수님 저들을 저리치에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 내 기직을 놓고 겁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걸 보고 생각을 해봤어요. 스테반은 막 돌에 맞아 얼굴이 찡그리고 피가 막 나고 철철나고 벽다리 부러지고 뭐 그러면 얼마나 아플 것 같아. 마지막 가는데 예수님만 하게 해. 근데 왜 물어보면 뭐 피 철철 흘리고 머리 터지고 뭐 깨지고 막 있을 거 아니야. 근데 해. 마음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근데 내 꾀가 많아가지고요. 하나님 나 십자가 질 때 몸이 아프고 그러면 안 아프게 해주세요. 영육이 분리하는 것을 괴롭고 그런 기도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때는 그걸 보니까 어려움이 그걸 넘기더라고. 아무리 다른 사람들 막 죽고 난리 나건 뭐 그래? 그렇고 그걸 영육간에 분리하는 그런 것을 봤는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더 좋은 세계를 보니까 이거 어려운 게 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서도 바울 이런 사람들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하고 순교하고 했으니까 사울이 바꿔주잖아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야, 너 구원받았어. 주님께 빚값 줬어. 이 고린도 6장 19절 20절 봐. 예수님 얼굴도 몰라. 나중에 사도행전 19장 18장에 고린도에 가서 디도도 만나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통하여서 고린도에 세우고 막 전하는데 말 안 들으니까 다른 데로 가려고 그러니까 먼지 타고 가려고 그러니까 밤에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만나서 이 백성들 이 백성이 많으리라. 그래서 1년 반 동안이니까 그걸 가르쳐서 하나님 백성들 만들고, 디도 같은 사람은 이방 사람이에요. 고린도스에 그 지역에 지금은 뭐 어떤 나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터키 지역인지 갈라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랑 개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 위로 올라가면은 제가 알기로는 빌립보가 있는 거 보니까 뭐 그쪽 개통 그리스도 개통 이런 것 같은데, 하여간 이 사람들을 예수님 얼굴도 모르는데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피값도 샀대. 에베소 사람들 보면 2장 5절부터 6절 함께 죽고 함께 해서 함께 하늘에 예수 죽을 때 옆에도 안 있었는데 뭘 그래? 두 강도밖에 없었는데 이게 언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했더니 이야 그게 뭔지 아느냐? 갈라디아 4장 3 성령으로 하나 되겠다고 그러고, 주님께서 빚값 주고 산 걸 통해서 하나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빚값 주고 살 때 고린도 사람들은 빚값 사는지 뭔지도 모르는 거야. 그 예수님이 생명의 세계 주고 용서해 주고 사했단 말을 이걸 또 너희는 네 것이 아니지 주님의 것이란 말입니다. 이걸 놓고 내가 하고 있으니까 이 빚값 샀는데 이 도둑놈은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그러니까 이 몸 가지고 남이 어쩌고 하지만 영광 들이란 말. 남이 지금 용서해 준댔어. 네 거 생기고 못 채고 네 거 내 거 어디서 네 교회 내 교회 어디서. 이걸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 사람들도 로마서 6장 4절에 예수 죽을 때 함께 죽고 살았대. 언제 이 로마 사람들이 예수 죽고 살 때 함께 죽었어. 그건 미래거든요. 다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넓이로 퍼집니다. 또 미래로 퍼졌습니다. 로마 6장 4절 보면 그 사람들 그다 예수 죽을 때는 아직 뭐 예수 믿는 줄도 모르는 거야. 돌아가신 날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이야 그냥 유튜브 쫙 하면 쫙 보이고 그럴지 몰라도 그 당시는 뭐냐, 배 타고 가고 못 타고 가고 뭐 가려면 한참 가. 옛날에 임금이 명을 전하면 말이야, 말 가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전령이요 하고 막 전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다 말이 있으면 저기만 가면 명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급한 명이 있어요. 거기는 항상 스탠바이어야 돼. 말을 준비했다가 지치면 타고 또 가면 급하게 가야 되고 막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 말 타는 것도 근데 이스라엘에서 로마까지 가려고 그러면 어렵잖아요. 바울이 그냥 배에서 그냥 풍랑도 만나고 뭐 여러 가지 사건들 많잖아요. 지금이야 그러면 유튜브니 뭐니 뭐 구글이니 여기 한국이 로켓 쏴가지고 난리 났어. 미국이 난리 났다 이겨. 그래서 그거를 일본이 방해됐다면 난 그거 공감을 싶지 않고, 지금 이 미국이 놀래는 게 뭐냐니까, 우주에서 제가 자꾸 우주를 놓고 기도가 나가는데, 우주와 땅 위와 땅 아래까지 복을 주셔. 자꾸 이러는데. 말은, 그래요. 한국이 쓰레기 청소 녹이는 것 같은 거 있다고 그랬더라고. 난 몰라요, 전쟁. 근데 미국이 한국에도 그 중국이 띄었던 유튜브 같은 유성 띄우는 거 그냥 싹 하면 싹 없어지는 거. 빛처럼 싹 불타 없어지는 거야. 땅으로 내추치면 중에 내추치면 타다 불타 없어지는 거야. 없어요. 표적도 안 나. 그러니까 난리 났다고 그러더라고. 나는 거기까지 난 모르겠습니다. 저도 계속 그 기도는 나와요. 어떤 사람 시키더라고. 나도 옆에 그런 걸 들었습니다. 우주와 땅 위와 땅 아래까지 땅 뚫고 파는 사람도 있고 난리 났잖아요. 다 하나님 그들 용서해주고 하나님 법대로 살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이용하면 안 되겠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아버지 그 법도요 사람 죽인 데 쓰지 않게 하시고 생명 살린 데 쓰게 합소서. 다 다스리는 권세 있으니 난 몰라요. 그걸로 하고 나니까 요즘 로켓 쏘니까 그런 소리가 막 나오고, 미국도 발칵 뒤집었다고 그 얘기하고 그러더라고. 난 몰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릅니다. 괜히 그런 가지고 니가 다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걸 쓰는 사람이 사람입니다. 생명살인 대원에 되게 하시고 그거 가지고 죽이는 거 가지고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계는 뭐로 다 해서 AI로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고장나고 바람나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순식간에 하시는 건 만유에 다 하시는 하나님이 사람 안에 영, 거룩한 영 가지고 다 한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뵈서 너희 속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무슨 해를 받으려. 그러나 의인으로서 대신 그러나는 반대인데 의인으로서 고난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십자가 질 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서 두려워 요하지 말라. 그래서 가장 큰 권세는 십자가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알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도 십자가로 내봤는데 자기도 똑같이 몸 가지고 십자가로 나 깨끗한 점을 해서 용서할 때만 능히 셀 수 없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각작자입니다. 그 영들이 가서 일하는 겁니다. 그걸 계시록 10장 나오잖아요. 그래 다시 예언하라고 예수님 말씀대로 다시 예언해. 하늘에서 힘센 음성 천생 와서 얘기해. 그러니까 바벨론의 물 다 망가지잖아요. 계시록 12장 다 망가지잖아요. 16장 재앙 나오는 게 사람 다치지 않게 하시 자기들이 망하라 하면 안 됩니다. 빚을 있는 버리게 하시 그 영혼들을 살려주십시다 이렇게 해야 되죠. 하늘에 받은 사람 죽이라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라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니까 고생하셨다. 저 사람 하늘나라 갈까? 참 기가 막혀요. 나도 그렇게 말고 있었으니까 기가 막히게 하는 나도 그랬었으니까. 근데 가면 느끼는 게 하늘나라 꼭 하늘나라는 몸이 죽어서만 가야 되나? 그러면 한참 넘으면 세상 거 놀게 놀다가 마지막 할 때 하나님 예수 믿습니다 짠 그러고 그게 아니라 지금 똑같이 몸을 입고 예수님 말씀 안에서
피값상 그 안에서 살면은 하늘나라고 생명세계고 똑같은 몸을 입고 주니까 피값 줬는데 반대하면 또 어려움 당하고 이런 겁니다. 아이 소락 갔다 하면 죽는 죽었냐고요. 무슨 죽은 여자가 뭐 애를 낳고 가인을 낳고 아벨을 이 다나 이 죄 짓고 나서 쫓겨나 나온 죽은 자들이 난 자예요. 잘 들으세요. 가인과 아벨은 죽은 자들이 난 자예요. 응? 죽은 자가 어떻게 애기 낳아? 영원히 죽은 자들이 난 자입니다. 이걸 사람의 아들들 계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 계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돼. 그걸 교회 목사님, 권사님이 계신데 집안 이제 아들도 목사고 이제 그 집안은 사실은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됐을 때 아버지는 일본에서 와서든가 어디 있다가 오시 해방운동하다 오셨고 여운형은 저 여의 뭐 소련 연해주 지역에 뭐 김일성이 뭐 저 뭐 어디 그쪽에 있다고 그러고 김구 선생은 또 중국에서 있었고 미국에서는 이승만 대통령 뭐 이런 사람도 있었지 않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렇게 일본에 있다고 해서 오셔가지고 나는 몰라 자기 아버지는 이상하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머니 할머니가 아버지를 위해서 밥상을 좀 먹고 살아. 완수다 대학까지 다녔으면 좀 먹고 살았죠. 그러면 그 밥상 들고 가서 머슴들하고 같이 먹었다니까. 그러니까 엄마는 아들 먹으라고 좀 해야지만 그걸 가지고 가서 머슴하고 같이 먹었는데 그거를 우리 교회 권사님이 아버님이 그런 사람 봤다니까요. 근데 아버지가 9살 때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다른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야. 근데 이 교회도 예수도 안 나오던 사람들이 성령 받아가지고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겁니다. 교회 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불교 나가는 사람들인데도 몰라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빚 갚아달라고 절간에서 기도하면 나도 몰라요. 한 10시경이 되면 개인 기도한다나? 저녁 예불인지 뭔지 드리고 나서 그 산에 가서 각자 기도하는데 자기 그냥 사람 만나는 게 싫어서 막 꼭대기 올라가서 하나님이라고도 앉지 뭐 거기는 남의 앞탑을 간섭하자고 하면 간섭 막 외운데 막 그렇게 하는데 하다가 이제 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냥 하늘이 불바다가 돼가지고 입이 획 돌아가면서 방언이 터지면서 말씀 주시고 막 주시고 그런 동안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피값을 준 마음이야.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다 사신 것이서 먼저 불러서 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걱정자 가르쳐 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이쁜 게 뭐냐면 입으로 말하고 예수님 말씀 말하고 뭔 사랑을 하면 쟤 좀 사랑해라 용서해주라. 에이 저놈이 그 사랑 못한 거 막 그러니까 겁나 혼나는 거야. 갈 때까지. 그걸 말씀 줬는데 그 다음에는 자기가 뭐 이렇게 신이 움직이면 꼼짝을 못한다는 게 나가자 그럼 나가야 된대. 그럼 나가자고 어디 가요? 어쩌지 자기 혼자 먼저 얘기했는데 아들들 딸들들은 엄마 그냥 마음이 좀 안 좋아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직까지 여기 남아있는데 그 자기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도 방언이 터지고 뭐 그러니까 말하고 싶지 않아. 수건을 입에 대면 다 터져가지고 방언 말하게 기도하게 하시면서 그래 해봐라 난다 하나님 다 끄집었네. 죽으려고 약 먹으러 갔더니 그냥 그러고 이제 쫙 죽으려고 그랬더니 아이 경찰이 와서 끌고 가더니 파출소로 가는데 경찰이 뭘 가니까 가자마자 다 죽어가던 사람이 벌떡 일어났으니 자기 못되지 원치 않은 곳으로 끌려갔더니 수도까지 화장실 내고 수도까지 가요. 수돗물 탁 호스는 입에 꽉 집어넣대. 그냥 물이 콸콸콸 들어가니까 다 도해고 나서 자기도 꼼짝을 못하겠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 네 마음대로 죽어지니? 막 이러더란 말이야. 근데 그때까지는 예수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또 가자 그러면 가는데 이제 이쁜 게 뭐냐면 그래서 또 어디 가요? 그랬더니 이제 혼자만 입으로 얘기하고 그러는데 종로 서적이라고 있다고 그랬다고 자기는 충청도 지역에서 어디 송리산 그쪽 때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가자 그러면 가서 버스 타고 갔다 보니까
종로서에 가더니 성경을 딱 보면 이게 나다. 이거 읽어라. 이렇게 얘기가 돼. 이쁜 게 뭐냐면 기족표적 가도 성경 봐야 된다는 거 가르쳐주는 거야. 참 멋지. 그래서 신명기 29장 1절부터 4절 사이에 보면 기족표적 행에서도 듣는 눈, 보는 눈, 깨닫는 말씀 깨닫는 건 아직 안 좋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희도 베드로 2장 4절 보면 산들처럼 너희도 산들 예수님 계명돼서 그래서 그대로 제사장이 되면 영원 살려주는 제사장이 되라는 말입니다. 거기서 핏값 주고 산 사람은 다 제사장이에요. 신학교 안 나오면 신학교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신학이고 예수님 말씀 성령이 신학이에요. 성령께서 함께 신학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전문적으로 올바로 교회가 일꾼들 올바로 가르쳐 세우려면 예수님 말씀대로 십자가 지고 예수님 그대로 가르치면 일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지도자님도 고생하신 분들 많습니다. 훌륭하신 분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어깨 힘주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남의 죄를 대신 내가 짊어지고 아버지 저들 죄를 용서합시다. 내가 짊어지고 하는 겁니다. 겁나요. 목사님 기도해도 겁나요. 저는요. 저 사람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감당할 수 있을까? 히브리 13장 17절 인도한 자를 대접하는 건 대접만 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는 어떻게 인도자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남의 어려운 걸 화제하고 저게 내가 계산할 자인 것처럼 잘못하면 회개하는 것도 있지만 저 사람은 잘못 내가 짊어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대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렇지 못하면 사건이야 다들. 저도 거기에 들어갔던 사람인데 이 집 아버지 오늘 아침에 조금이라도 내가 내수겠어요. 내가 몰라가지고 내 깨끗한 재물인데 누구 필요한 거 있으면은요 그들에게 오늘도 은혜 주시옵소서. 나를 깨끗한 재물로 되지만 하나님 안 써요. 성령이 와서 내 속을 깨끗게 하셔야 되고 날마다 오늘도 사는 날 동안 내일은 몰라. 오늘 사는 동안 나 깨끗해서 하나님 거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모르는 자는 가르쳐 주시게 하시고 또 남의 죄를 알고는 있으면서도 십자가를 지지 못한 사람 날 깨끗한 남의 재물이 되는 걸 못할 때가 많아요. 알려주시 어떻게 보면 예수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필요 없다니 뭔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어. 예수님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이 뭐예요? 죄 용서해 준 거지 십자가지. 그 세상에서 미운 사람 볼 때 저들이라고 저주하는 게 날 못되겠지 저주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잠잠하고 또 내 몸을 깨끗하고 저 사람 용서해 주라고 죄를 용서해 사해 주라고 내 속에 저주가 나가면 저주가 이렇게 발로 걷어차리 살라고 보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구속하여 저는 난 알 수 없도다. 그래서 베드로 고린도후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도 그렇고 우리 산자 예수님만의 은혜 받은 산자가 죽은 자에게 던집니다. 그래서 죽은 자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미운 사람 용서 못하고 날 피백한 사람들 있습니다. 거기 놓고 어둠의 영들이 있으니까 저걸 놓고 정신 날 깨끗한 재물이 되면 오늘 베드로처럼 예수님처럼 돌아가신 영이 몸이 없는 영만 있는 그 영혼들도 살리는 사건들이 이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 중에 특별히 받은 사람들 막 훌륭하신 분들 있어요. 훌륭한 분 봤어요. 내 성격이 아마 하나님께서 순종파였으니까 그랬나 본데 탁 떼놓고 와서 제 기도를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는 잘 모르니까요. 성경이 오르면 그것만 따라가게 하시고요. 어느 시 어떤 말 그거는 올바라서 순종하게 하세요. 성경에서 다른 말 보답지도 못하고 나는 어떤 설교 누가 어떻게 그 하려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막 외우려도 이름도 잊고 얼마나 어려운지
누가 뭐라면 그걸 외우고 살려면 힘들어.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어느 때 하는 말씀은 살리는 말씀인가 죽은 말씀 이런 걸 분별해가지고요. 그걸 어떻게 쓰는지 모르니까는 저 아리가 얼마나 알려줘요. 내가 잘못 쓰면은 다치니까 성경으로 풀게 하시고요. 그걸 가지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알게 하셔서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쓰임받도록 도와주세요. 괜히 이것저것 보태가지고 하려고 했더니 힘만 들어 죽었고 하다가 스토리도 잊어먹고 막 그럴 때만 아이씨 나에게 힘든 만큼 합니다. 나에게 힘든 내 복음이 아니라 나에게 힘준 거 주니까 구한다는 말입니다. 사도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했지만 주님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셨으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사도들의 전한 행전, 전도한 행전을 전한 것이고 예수님 행전, 나는 나의 행전,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전, 생명 살리는 사랑의 행전, 믿음, 영혼 살리는 믿음 가지고 사랑으로 죄 용서해주는 사랑의 행전, 이걸 말합니다. 영생의 행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조심이라고 근심도 하고 그 다음에 생명의 말씀 그 무상제물 그러면 좀 철가리 음식이나 먹고 뭐 이런 것만 무상제물인 줄 알았어. 불타고 뭐하고 지금 한번 자기네들끼리 다 해면 그런데 나 하나님 거 가지고 자기네끼리 뭐 이거 얘기해. 그거 가지고 먹는다고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성경에 말하는 무상제물은 뭐냐면 예수님 말씀은 참 양식입니다. 영생 생명 살리는 세계명인 말씀입니다. 모세율법이니까 다른 말씀 있지 않습니까? 철학이니 과학이니 신학이니 뭐 이런 것들 이거 무상제물입니다. 그거 믿고 하는 사람들도 그래서 기적표적 한다고 하지 말고요. 기적표적 됐어도 좋아요. 참 좋은데 예수님께서 원수 사랑을 용서하는 거니 그거 나타났다 이렇게 하면 참 편하거든요. 뭐난 축사란 단어를 말이야 옛날에는 몰랐어요. 사탄아 귀신아 물러가라는 얘기했지. 축사가 뭐 처음 보다니 축사가 보니까 나중에 저기 축자야 사단 특인 사차 뭐 이런 거야. 참 어렵게들 한데 나는 축사 그러니까 예수님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 때 그 축사인 줄 알았어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저 어려운 말 하려지 말고요. 사단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7절부터 45절 사이 보니까 진리의 말씀 줬는데 예수님은 안 말이래 마귀라고 그랬어. 마귀는 불단지 같으니 마귀래. 근데 미운 사람 용서 못한 사단에 끌려가는 건데 미운 사람 용서하면 하나님 때문에 정들어. 사단이 있네. 언제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되면 되는 건데 사탄을 물러가. 나는 그랬어. 그러고 말이지. 나도 방언하고 뭐 내 이름이 뭐야? 그러니까 순례님 내 이름 뭐야? 그러니까 난 배아비야. 어디서 왔어? 남산에서. 가야지가 여기 와서 날라가. 그러니까 막 움직이고 푸덕푸덕 막 그때 다 했어. 그래서 그냥 신나고 방언 막 침튀하면서 막 그래 뭐 그런 걸 많이 일이 사다. 아싸 내 식구도 역사한다고. 나중에 보니까 마태 7장 21절에 뭐 이거 주여 주여 하늘에 다룰 것이 아니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늘에 들어가는 구원받는 똑같이. 아예 마태 19장 봐요.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했습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날 따르라 그러니까 근심하러 가니까 예수님께 돈 많은 자가 하늘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간 것도 더 어렵다 그러니까 그러면 베드로가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씻삼나이까? 깊어있는 사람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시니까 이렇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낙타가 바늘구멍 어떻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뭐 동아줄이니 뭐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길 들어간 성전 들어갈 때 짐승이 들어가는 길이 있고 사람이 들어가는 길이 있다나. 나도 누구야 부영가 어디서 왕이 들어가는 길인데 가운데 두 문은 왕족들이 들어가는 거 왕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옆에 또 문이 또 따로 있어요. 그거는 신하들이 들어가는 길에 뭐 그렇게 또 하는 사람들. 중요한 건 사람은 할 수 없다. 하나님은 하신다. 사람의 중감원에 모세법 지키는 사람 보고 마귀라고 그랬고 또 요한 마태복음 16장 23절 보면 베드로 보고 십자가 들어갔는데 막으니까 이 사단아 내 기름은 뱀의 마귀야 사단아 똑같은 말이거든. 내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 거야. 이게 마귀란 말입니다. 사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법 지킨 사람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7절 사이에 진리의 말씀에 안 받게 멀쩡한 11조도 되고 금식도 하고 뭐 전도도 하는 사람들인데 바로 마귀라는 거야. 마귀라는 거야.
잘생긴 사람도 있고 뭐 돈 많고 백만 원 써도 막 그렇겠지. 근데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야 물러가라. 근데 내 지금 비운 거 그때 마귀 꿈쩍도 안 해요. 날 멋도 방아들 소리 팍팍 쳐. 아이 시끄러워 그러려고 있었거든. 내가 뭐 그걸 놓고 막 했어 나도. 막 아이 시끄러워 그러더라고. 이놈 마귀가 소리 지르는 난 그랬단 말이야. 미운 사람 용서 못하니 하늘 하나님이 몸을 가지고요. 사람이 마귀가 아니라 잘 들으세요. 미운 거 용서 못하는 거 대신 용서해 주시고 아주 삶에서 이때부터 때렸던 잘못된 용서 못한 그런 걸 아버지 풀어주세요. 불쌍히 여고 그 줄을 사야지요. 이래야지 사단이 역사가 않지. 죄가 끝나야지. 그 예수님 말씀이 전능하신 말씀, 만물을 다스리는 모든 걸 창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인데 만물체 사람 영혼들 살리 고쳐서 쓰는 겁니다. 뭐 우상제물 다 하나님 건데 뭐 지네들이 우상이라고 하니까 그렇지. 그뭐 가지고 고린도서 8장 봐. 우상제물 무슨 장례 우상인데 뭐가 주님 건데 뭐가 상관이 없어 상문데 아주 초보다를 위해서 그거 먹으면 아이고 저 사람 우상제물 먹었는데 실족하고 남을 정죄할까 하면서 조심하라. 그들도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사셨으니 깨달을 때까지 조심하라. 그 8장 10장 나오잖아요. 영혼 살린 세계에 돈 뭐를 아직 모르고 율법 가지고 따진 사람들 그 우상제물 먹었냐 안 먹니? 그걸 놓고 어떤 목사를 내가 처반했다 이단이라고 막 하면서 우상제물 먹고 절모처럼 여보시오 그게 절하는 게 아니라 내가 100번 절을 하더라도 잘 들으세요. 예수님 말씀 용서하고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를 놓고 하는데 아직 초보들은 모르니까 우상에게 절했네 뭐했네. 가장 큰 우상은 예수님 말씀 놓고 아닌 거. 그 뜨인 도려 예수님 원수 사랑해 하는 뜨인 도려 하늘 말씀이 하늘을 좋아하는 말씀. 그래서 율법 놓고 다 때려 부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 십자가 지면서 우리 예수님 어디 왔어? 공중에서 하늘에 온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왔어. 구원받은 사람 남 함부로 또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다 피값을 아직 몰라서 그러니까요. 용서하시고 내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몸 가지고 사한 제사 드리면 예수님 같은 베드로전서 4장 1절 너희들 3장 18절부터 22절 사이에 너희는 권세 너희 똑같아 재물이 돼서 남의 죄 용서해 주라. 그러면 죄가 끝이니라. 거의 남의 고난담 남의 죄를 대신 내가 짊어지고 나부터 깨끗한 죄를 용서할 때 그 죄가 풀린단 말이야. 그 사는 날 동안 이제는 육신대로 모세율법대로 세상적으로 막 살지 않고 용서하고 축복하며 산다. 이게 영광을 돌린 거죠. 그 일을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고 그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 모시고 그 다윗이니 뭐 이런 사람들 다 하늘에 못 올라갔어요. 율법의 하늘에만 엘레 에녹한 사람 율법의 하늘이지. 그래서 율법의 하늘이 불타없신다고 그랬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로 예정되는 새하늘과 새 땅이 들어간 거예요. 누구냐? 너희 예수님 말씀 받은 사람들. 너희는 새하늘과 새 땅이 들어간 예수님 말씀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 영혼 살려주는 세계로 이 사람들이 영혼 살리는 겁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 3장이 그 돌아가신 영혼도 다 함께 하는 겁니다. 돌아가신 분들 뭐 지옥 가란 말입니까? 그 영 계속 오는데 그게 어떻게 분별하는지 물어보세요. 이 몸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몸 먹고 먹고 싶은 것도 있고 1등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뽀뽀하고 싶은 것도 있고 막 이런 것도 많아요. 그걸 살짝 올 때인데 이걸 놓고 육신 거기 있던 그런 게 영들이 올 때 그런 말 막 써먹고 끌려갈 때 아버지요 이 몸 가지고 이런 것들 대신 짊어지고 용서해주고 이런 나부터 깨끗이 마음속에 깨끗해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할 수가 이 몸 가지고 이런 처진 사람들 용서없어서 하고 십자가 지는 겁니다. 대신 나무 십자가 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골로새 1장 20절 21절 그 마음의 십자가예요. 성령은 마음의 십자가예요. 성령이 뭐예요? 회개지 않은 십자가가 회개예요. 성령과 물론 세례 준다는데 세례가 뭐예요? 회개란 물 찍는 것이 회개가 아니지 세례가 아니에요.
세례하는 회개켜야 물로 세례 준다고 그랬어요. 물 찍어봐도 미운 사람 용서 못하고 아직까지 아니네 그럽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물로 세례 받다고 해도 미운 사람 용서 못하는 사람 많아요. 아직까지 속중심의 세례 아직 못 받았네.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벌 가지고 태우든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생명의 말씀입니다. 세례요한은 생명이 없습니다. 빛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예수님께 주신 겁니다. 그게 첨이에요. 첨이에요. 예수님이 준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영원 살리는 살아있는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 세례요한은 게 태초부터 있는 말씀 안 줬어요. 자세히 보세요. 빈미도 그는 이 빛이 아니라고 해서 이 빛이 뭔가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사이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두 분과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까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1절 갖다 그다음에 2절로 똑같이 했는데 그가 그래서 3절에 만물이 그러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말씀으로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죠. 또 그 안에 태초에 있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사람들 생명의 빛이라. 뭐 양일 염소니 소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 생명의 빛 말씀 안에. 사람들 생명의 빛인데 세례하는 이 빛이 아니라니까 태초부터 말씀을 안 준 겁니다. 그래서 누가 사도 예수 막바로 가르치는 겁니다. 누가 보면 16장 16절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요한 때까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마지막은 예수님 말씀 가지고 이 몸 가지고 세상에서 미운 사람 용서도 세계를 가서 그런 세계를 뭐 해가지고 용서하고 축복해서 저도 죄를 닦아주는 거,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하면 돌아가신 분들 영혼들도 함께하는 걸 가서 사건들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으로는요 내리 들어서 누굴 말이죠 돈 좀 입고 싶고 뭐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1등 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용서해 주시고 배려 저담질 나 밟고 일어나가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내가 왜 저런 사람 내가 무시하는데 보글보글할 때 막 빚고 그러면 그거 살리라는 소리인데 나는 그 잘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두꺼비는 뱀을 잡아먹는답니다. 근데 뱀 진의 두꺼비와는 서로 상극을 합니다. 근데 두꺼비가 죽을 때 어디를 가냐면 난 잘 모르겠는데 살모사 앞에 간답니다. 두꺼비는 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살모사는 싹 잡아먹고 뭐 그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살모사 통해서 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디 생명 가지고 나 잡아먹어라 하고 잡아먹으러 갔어요. 재물 드렸어. 그게 이긴 줄 아는데 뱀들의 속에 들어갔는데 도리어 속에서 생명이기 때문에 계속 피질리는 망가집니다. 예수 성령 받아가지고 예수님 말씀 막 하면요 내 속에서 망가지는 거 천지입니다. 난 뭣도 몰라서 그게 몰라거든요. 성령 뭐 좋아지면 방언 기도하고 하는데 계속 망가지는 거야. 빨리 내 속에서 예수님만 용서하고 축복하면 되는데 모르니까 할 때까지 망가지고 다 망가지고. 이사야 6장에 보니까 이사야가 높이 들리고 십자가 지는 걸 말하는 거죠. 주께서 높이 들릴 때 옷들이 많다는 말 구원의 옷이 많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우리 이사야가 보니까 화나도 나 입으로 내가 죄졌구나 하니까 죄다 숯불 닫아가 입에다가 지지고 나서 내 죄 사했느니라 그러고 쉬고 나서 또 하나님께 누가 우리를 갖고 오니 사도 이사야가 듣고 나니까 내가 갈게요. 그래 네가 갈래? 그럼 가라. 그럼 뭐 할까요? 가을이 없고 산도 뭐 집도 뭐 다 초목 다 없어지고 부탁하면서 가서 전하려고 했더니 언제까지 해야 돼요? 밤 남은 상수는 10분의 1, 11조도 다 하나니까 다 율법에 하는 게 다 망가진데 남은 뱀어는 뭐가 나오느냐? 구루터기가 나오느냐? 예수님이 거룩한 씨가 죽여봐라. 죽여도 살린다. 사람 죽인다고 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원수 사랑하고 용서 축복은 계속 살아나가는 겁니다. 주로 떠나보는 겁니다. 그 거룩한 씨가 구루통이라 십자가 지고 나면 그 몸으로 남을 죄를 다 용서. 개인적으로 난 남축은 난 뭐 먹고 살지. 이게 아관 같은 것도 있어. 여기 있어. 오늘도 하루 주시면서 최대한 들어 하루를 살더라도 필요한 곳에 나는 잘 모를 때도 많으니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이왕 생명 나눌 수 있도록 큰 집에는 금 그릇도 있고 금과 은 그릇도 있고 나무와 질그릇도 있습니다. 현이 쓰는 것도 있고 귀하게 쓰는 것도 있습니다. 존귀하게 쓰는 것. 이 몸 가지고 남의 죄를 용서할 때 가장 좋은 일이 올라와 존귀한 자리에 세우는 것이니 잔치를 배설할 때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더 다지 않으시면은 이리 올라라 높은 자리에 세우느라는 것처럼 이 예수님 생명의 말씀 가지고 그거 가지고 높은 쪽 하려고 하지 말고 생명살이라고 남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용서할 때 이리 올라와 생명 살렸으니까 너 보지 않게 해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를 통하여 다른 사람은 구원받게 한다. 발 아래 절하게 한다. 이런 말씀이 오늘 십자가 이거예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생명의 색이고 모세 생명 없는 색이야. 요한복음 17장 17절 18절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 3년 동안 아버지께서 예수님 생명의 말씀을 주어서 그걸 창세전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도 베드로서 1장 창세전에 이렇게 말하고 나옵니다. 똑같은 거예요. 너희들도 생명 있는 세계를 줬다가 예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세상에 보낸 것처럼 예수님 제자들도 세상에 보낸다. 어디서 보낸 거? 하늘에서 보낸 거예요. 생명세계에서 생명 없는 세계로 보냈어. 너 가서 거기 가서 십자가를 들어서 생명 살리라. 남 살리할 때 주님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런 말입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참 좋으신 영생의 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행여나 죄 자랑한 것 사람 자랑씀 지워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이 몸 쓰셔서 또 그 말씀 가지고 각자 받는 사람들이 저보다 더 큰 은혜 많이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이 몸 가지고 재물이 되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깨끗게 하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악한 데 쓰임받지 않게 하시고 전한 데 쓰이지 되지 않게 하시고 생명 살리는데 남의 죄를 용서하고 사는 데 쓰는 재물이 될 수 있게 하셔서 더 많은 열매들을 맺는 더 훌륭한 사람들 많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도 복을 주셔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어린 양의 피에 희귀한 신옷 입은 생명의 기록 드린 사람들이 주를 입는 역사에 있도록 오늘도 이 말씀 통하여서 성령으로 은혜로 주님께서 피값 주신 몸이 오니 잘 깨끗하게 하여 악을 악으로 욕을 욕을 갚는 백성들 주님께 병을 준 사람들 아직까지 모르는 백성들을 위해 거기 영이 같이 싸우니 아버지 거기를 용서하시고 더 많은 생명 살리는 영광의 주를 모시고 사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소서. 너희가 시험을 당한 자가 복이 있는데 제 이름으로 핍박한 자는 복이 있다니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인 너희 머리 위에 있어 죄를 용서하고 사는 그런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도록 아버지 핍박받는 환경에 올 때 두려워 말고 감사하며 열매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일꾼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삼나이다. 아멘.